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고요. 큰 지진이 났고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했다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와서 봐라. 이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부활하지 않았을까 확인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 가서 이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있는,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지시해라.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라는 말씀을 천사들이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여자들이 그 주의 천사, 그 놀라운 모습을 본 무서움과 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시한 대로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이 무서워했다. 분명히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여자들은 지금 여기 무서워했다고 했는 건가? 여기서 이 무섭다라는 것은 막 두려웠다, 공포에 떨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어떤 말이냐? 지금 여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침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세마포가 차곡차곡 개켜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부활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이 여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주의 천사는 봤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 안 계시는구나만 확인했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어.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걸 보면 부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잖아. 정말 부활한 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약간 의심이 섞여져 있는 마음을 이 무서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비어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훔쳐갔나? 이러고서 그런 어떤 생각에 두려움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비어있고 이 상황을 보니까 부활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그래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여러분들 정말 기쁜 소식은요.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아. 막 알려주려고 막 빨리빨리 달려가지.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입시가 있었잖아. 대학 입시, 또 고등학교 입시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시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그 합격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알고 기쁘다 이럽니까? 빨리 엄마한테 알려야지, 아빠한테 알려야지, 또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알려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바로 이 여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다름질을 했다. 그리고 그 한편의 마음속에는 정말 부활했을까? 빈 무덤 보니까 부활한 건 맞는데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않았는데 혹시 시신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막 오락가락하면서도 부활한 것 같아. 그래서 막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평안하뇨. 자, 이 평안의 반대말이 뭡니까? 28장 8절에 무서움. 빈 무덤 보니까 부활한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혹시 도둑 맞은 건 아닌가 두려움도 있죠. 평안하네.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 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부활 안 한 것 아닐까? 시체가 도둑 맞은 것 아닐까? 가진 생각이 다 들지? 너희들 평안하냐? 그리고 너희들 이제 평안해라. 나를 봤으니. 하고 인사하는 게 평안할지어다. 너희 저희를 만나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야 진짜 주님 부활한 건 맞구나. 그동안에 빈 무덤만 봤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서는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영만 부활하고 어떤 환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 육신이 부활한 거야. 그 찢기고 피 흘리셨던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육신도. 그래서 그 발을 이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붙잡을 수가 있었어. 발을 붙잡았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발이 있었구나. 부활하신 육신의 발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 여인들이 경배했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서 평안해라. 그리고 자기의 발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마라 이제 더 이상. 부활의 주님 확인했지? 그리고 이제 이 확인했으면 뭐 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을 사용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있을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나몰라라고 다 뺑소니치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걔네들은 더 이상 내 제자들 아니야. 나 걔네들 몰라. 어떻게 그것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배신자와 같은 자들을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들이다 라고 지칭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역시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누구인가? 마태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제자들을 손을 다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 나의 동생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주님의 형제고 누가 주님의 자매고 누가 주님의 모친이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어요. 사실 뭐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뭐 피를 섞인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습니까? 어머니가 같습니까? 남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또 이런 나머지 제자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주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닙니다.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천사만 목격했던 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여인들이 누구를 만났냐? 부활의 주님을 길 노상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발도 만졌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복음서마다 또 차이가 있어. 아주 미치고 펄짝 뛰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 이 부활의 목격자, 최초 목격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자들,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죠. 이런 자들이 처음엔 천사를 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가지요.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이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물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다? 먼저 보여주시니. 이런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본 것 같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겠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이 여인이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생 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울고 있는 마리아가 누굴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이에요. 이 33절 이전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 시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11사도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미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인 것처럼 돼 있냐 하면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막 비교해 보다 보면, 야, 이거 과연 부활의 제일 처음 목격자가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야? 베드로야? 아, 이거 도대체 누구야? 헷갈려 죽겠네. 이러면서 정말 혼돈이 되죠. 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누구로 지목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셨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이걸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최초로 몸을 보여주신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물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따르면 이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만일에 거기에다가 더한다면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살로메 정도가 최초의 목격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 그랬죠. 누가 제일 먼저 봤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 같은 차이가 왜 생기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사실의 기초에서 묘사한 거고요. 누가복음과 아까 고린도전서는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을 하고 있냐? 당시에는 남존 여비의 사회,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재산의 일부로 여기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누구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냐? 남자들의 증언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이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를 언급하냐? 최초의 증인 누구냐? 베드로. 그 다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점과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묘사를 하는, 이 글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 것이 이게 오류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차이가 날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 의도의 차이, 어떤 목적의 차이, 상황의 차이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 목적, 의도, 상황 이게 뭐지?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